말씀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 부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부부가 고향이 그리워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 중에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장의사를 찾아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장의사가 두 가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도 받고 또 비용도 $150면은 장례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비행기로 보내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절차도 번거롭고 가격도 $5,000 이상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의사는 그 노인, 그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유, 선생님,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가까운데 부인을 모시려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러자 그 남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여서 확실하게 해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다시 태어날까 봐 무섭고 부담스러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청년의 살아난 그런 사건 중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현재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각기 다른 전승으로 쓴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러 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 중에 하나였던 선지자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자의 시체가 살아나다니. 아마도 그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망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죽었습니다. 통일교의 창시자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서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은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어서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도 우리가 연합되었다. 부활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라 죽었다는 믿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완전히 정령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연합은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언젠가 연합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해변가에 개 가족, 크랩 가족이 나들이를 나왔는데 가족 중 가장 어린 개가 그 가족을 조금 이탈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먹이를 찾던 갈매기가 이탈한 그 어린 개를 보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돌진해서 하늘에서 낙하합니다. 그것을 본 온 가족들이 어린 개에게 모여서 다 함께 달려드는 갈매기를 향하여 집게를 들고 공격합니다.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갈매기는 그 어린 개를 잡기는커녕 들은 그 집게로 인하여 모든 깃털이 다 빠지고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우스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부활은 연합인데요. 부활은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약한 한 마리의 그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축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9절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부활은 사망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살아가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와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도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곧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상실, 잃어버림.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삶에 대한 집착은 한편으로는 욕심을 낳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을 낳게 합니다. 욕심에 물들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대한 헛된 집착이 없으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어느 것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욕심, 근심, 염려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깨달은 주님의 제자 사도들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두려움 없이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조국 땅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방화를 하고 불을 피해 나오는 주민들을 무참하게 살인한 사건이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회에 대한 불만,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서 그는 그 범죄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피의자가 예수님만 알았어도, 삶의 소망이 있었어도 사회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신분열증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삶, 소망의 삶을 살다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마십시다. 이처럼 부활의 축복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필요해요. 이런 부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그것은 과거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하는 4절부터 이렇게 부활을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축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전제는 내가 바로 죽었다라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장사되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죄된 나는 사라졌다. 이미 죽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죄로부터 죽은 자가 그래서 죄에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초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갓 태어난 조카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발을 자기 조카의 몸 위에 올려놨습니다. 깨어보니 조카가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절망했죠. 내가 조카를 죽이다니.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조카를 죽인 그 악몽이 그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게 했어요. 그는 늘 지병에 시달렸고 누나와 매형 다른 조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술로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했고 성실하게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그는 죄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 심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정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 해결에 대한 말씀은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우리 성경을 신약부터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이 비밀을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2장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회복은 실패와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파리에서 노틀담 대성당이 큰 화재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당의 상징인 96m짜리 첩탑이 무너져 내리는 등 모든 대부분의 성당의 대부분의 것들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단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모든 물질은 다 타버릴 부질없고 다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영광만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2019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최악의 불덩이 속에서도 타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부질없지만 십자가의 영광만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곧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활의 축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죽었구나. 십자가에 나의 모습을 못 박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소망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의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영어 가사는 더 아주 스트롱한 것 같아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